할렐루야. 1년의 성경 일독을 읽는 운동을 인도하고 있는 꿀송이 보약큐티의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 있냐면은 서울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교에 와가지고 여기저기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서울 지역 기도 세미나를 주최해서 인도하고 참 은혜스럽게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고 의정부 세중앙교회 선교관에서 이 말씀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촬영을 마치면 바로 극동방송 본사에 서울로 들어가서 또 극동방송국에서 하는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토요일 그 성경으로 기도하기 세미나가 그 본사 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또 인터뷰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국에 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저기 가고 또 방송국 마치면 천안 백석대학으로 이동을 해서 저녁 식사를 우리 12명의 에이즈 고아로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아프리카 자녀들 가운데 한 딸이 백석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 만나서 용돈도 주고 또 격려도 하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그 딸을 또 격려하기 위해서 천안으로 갔다가 그 딸을 만나면 이제 또 부산으로 이동하고 부산에서 또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뵙고 또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대전으로 이동해서 대전의 은평교회라고 하는 합동주교회의 붕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스케줄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스케줄대로 그냥 한국이 좁다 하고 지금 계속 부산 의정부 뭐 천안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대전 찍고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매일 이렇게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튜브로 이 성경 통독을 사랑하시는 열렬한 우리 성경 1년 1독 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가든지 시간을 내서 매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지에 가도 관광 가이드가 딱 설명을 해주면 처음 가봐도 잘 알듯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성경 가이드가 있어갖고 쫙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 읽기 전에 미리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 묵상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매년 성경 일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읽으셔야 될 말씀은 창세기 지금 2020년 7번째 날인데요. 창세기 22장에서 23, 24장 보통 평균 3장이고 또 이렇게 장수가 작고 그러면 또 더 읽습니다. 그래야 1년에 성경 전체를 다 읽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1년에 저절로 성경 1독씩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창세기 22장부터 24장까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에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그 놀라운 그렇게 아브라함이 애를 먹이고 또 하나님이 잘 키워놓으시면 믿음이 좀 잘하다가 어떨 때는 또 자기 부인을 또 누이라고 그냥 속여가지고 또 팔아넘기고 판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버린 거죠. 그런 그 위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끔씩 보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22장에 오니까 엄청나게 달라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작년까지는 이 사람의 신앙이 이 정도 무릎에 찼는데 올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확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그 은혜의 강물이 막 가슴까지 아니면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꽉 차버렸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한 해 2020년 이 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적인 성숙과 성장과 승리와 큰 담대함을 가져다주고 새롭게 도약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아멘 하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이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가를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다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죄를 짓는 시험은 하나님 안 합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몇 점이나 이제 믿음이 이제 잘하는가 하고 믿음의 점수를 재보기 위해서 시험지를 내놓고 시험지 풀으라고 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잘하는가 이 시험지를 내봤어요.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템테이션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유혹, 테스트,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데, 그 시험이란 게 유혹하는 시험, 템테이션이 아니라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원하시니까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자기가 뒤에다가 산을 올라갈 때 그 번제에 쓸 나무, 그것을 등에다 지고 산을 올라갈 정도로 아들이 그 정도 되면, 아들이 최소한 청소년 이상은 지금 된 거예요. 정확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은 무조건 하여튼 중고등학생 이상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다가 이제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가죠. 그렇게 다 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를 하나님도 이상하시지. 왜 그걸 바치라 그런대요? 주실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지나놓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전까지는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마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그 종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참 우리는 의문부호가 많아요.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고, 인간이 뭘 압니까?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들은 다 알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내게서, 내 주변에서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다 이해를 못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독생자, 창조주 우리 예수님이라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가 왜 나를 버리시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도 그 순간만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 왜 죄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순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도 그러하신데,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을 잘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 우리는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겠죠. 그래도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만 하시고 설명은 안 하시니까 또 따져 물을 수도 없고, 명령은 떨어졌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자. 따지고 화를 내고 하나님 이상하다 그러고 막 띵깡을 부리는지 어쩌는지 보자. 한번 시험 문제를, 진짜 어려운 주관식 시험 문제를 내본 거예요. 몇 점이나 맞는.
이제 아브라함이요 100점을 맞아봅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그 어려운 믿음의 시험 문제를 100점을 맞아버려요. 와,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성장을 하나님 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그런 말을 이제 하면 아내가 이제 울고 불고 아브라함의 이제 다리를 그냥 깍 잡고는 나를 죽이시오. 예? 나를 먼저 죽이시오. 뭔 그런 하나님이 다 있다요. 그리고 이제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내에게 말 못하는 그 심정도 속이 탔겠죠.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아내 잠잘 때 어쨌든지 하여튼 뭐 그 전날 말했겠죠. 어디 딴 데 좀 갔다 올 일이 있으니까 다녀올게요. 왜 그러세요? 물어봤겠죠. 가서 좀 제사도 드리고 뭔가 좀 돌아볼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한 며칠 걸릴 겁니다. 다녀올게요. 그렇게만 말을 했겠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하인들과 자기 아들과 그리고 제사 용구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는데 3일 걸렸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설마 하나님이 가는 도중에 3일 안에 나한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진짜로 네가 아들 죽이라 그랬겠냐? 아이고 그래 내가 이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봤다. 놔둬라. 그 가면 내가 다 정상에다가 양을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그 양으로 제사 드리고 집에 들어가거라. 마음고생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은근히 기대했겠죠. 제 생각에 그래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 만나면 그 대목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3일을 가면서 끙끙거리면서 가면서 하나님이 설마 말씀하시겠지. 설마 말씀하시겠지. 하나님이 그 후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얼마나 답답해요. 속이 다 타들어가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버렸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날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이제 묶어서 이제 불에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 자기 아들 죽여서 바치려고. 그 이제 하인들이 같이 가면 이제 또 말리고 난리가 날 테니까 방해가 될 테니까 하인들은 여기 있으라 그랬어요. 가서 제사드리고 오겠다고.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할 나무랑 이런 거 다 있는데 양이 없네 양. 항상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할 양은 어디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아 제사할 양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그래 아브라함은 네가 바로 제사할 양이야. 너를 죽여서 바쳐야 돼. 그러면 이제 아들이 도망가 볼 거 아니요. 뭐 아들 그 청소년이 달려서 도망가 버리면 아버지가 뭐 아무리 나이 늙은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을 못 잡지? 그럼 또 다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아들을 죽여서 바쳐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아들한테도 말 못하고 아무에게도 하인들한테도 부인한테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아브라함 혼자서 속이 숫덩이처럼 꺼먹게 타면서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설마 하나님이 정상에서는 뭐라 그러지? 아무 말씀 안 해. 할 수 없이 갑자기 이사가 이리 와봐라. 예, 네 손 이리 줘봐라. 왜요? 이제 줘봐. 뒤에다가 해서 손부터 묶고 발도 이렇게 줄로 묶고 번지에 단을 세우고 그 나무를 불태울 나무를 세우고 나무 위에 아들을 묶어서 올려놨습니다. 이 아들도 대단하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어찌 그렇게 like father, like son이라고 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래요. 이 이삭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놔서 이제 불태우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사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게 했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더 많이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이해하겠죠. 왜? 자기가 아들을 바쳐보니까 아들을 죽인다는 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인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은 결국 살려주시고,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이레 양이 옆에 있었다. 그 양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 군데 구약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삭 대신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곳곳에 예수님이 다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 대목이, 대답이 딱 있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드려질 속죄 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다는 아브라함의 그 말 속에 그 말이 맞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구원의 길을 여실 우리 주님을 예비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창세기를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언뜻 이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예비된 양을 이제 칼을 빼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명령 따라서 눈 찌끈 감고 그냥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침묵하시던 하나님, 때가 되니까,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안 되던 것이 그냥 한순간에 다 풀려버려요. 다 한순간에 풀려버려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한순간에 풀릴 줄 믿습니다. 희망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풀려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 마지막까지 지켜보시다가 그렇게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냥 눈 감고 그냥 칼을 그냥 자기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는데, 칼을 번쩍 드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바로 천둥 같은 소리로 막았죠. 아브라함아, 칼을 거둬라. 이제 됐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참, 저는 이 말씀에다가 밑줄 동글뱅이를 제 성경에다 사정없이 쳐놨는데, 참 이 말씀이 인상 깊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제야 내가 알겠다. 12절에 있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유튜브로 저와 함께 이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따라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12절에 써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묵상을 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마음에 뭘 생각하는지 다 아세요. 딱 보면 아브라함을 알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신앙으로 이제 성숙했는지 알죠. 그런데 아셔도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시험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아들을 딱 볼 때 운전할 줄 알겠어. 운전을 시켜보니까 이제 연습을 하고 잘해. 그런다고 해서 차를 몰고 나갈 수 있도록 안 해주잖아요. 왜요?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면허증.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어도 면허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요. 알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증거로 삼으려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인지를,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그게 이제 증거, 하나의 졸업증, 그 믿음의 그 역사의 그 증명서, 이게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닌데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딱 치셨죠. 보통 우리들은 빵점 맞아 시험을, 너무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쳤는데 아브라함 100점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딱 점수가 100점 나오고 나니까 그 100점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내가 이제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해 하나님이 또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끔 우리한테 수능을 치게 하거든요. 믿음의 수능이죠. 근데 아무리 내가 입술로 아버지 나 사랑하신 줄 알죠?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 알죠?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줄 알죠? 아무리 입술로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점수로 말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어느 순간에 할지는 몰라요. 예고일도 없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순간에 딱 믿음의 테스트를 나한테 해보는 거예요. 너 고범죄를 또 짓는가 안 짓는가 보자. 네가 작년까지 가끔씩 넘어졌던 그 죄를 네가 새해 결심했는데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겠다고.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가는가 보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 기도하는 삶,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 믿음의 신앙의 삶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왔다, 야, 점수가 많이 좋아졌다요. 상당히 신앙이 많이 이끄고 성숙해졌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믿음의 좋은 점수가 나오면, 우리가 수능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면 좋은 대학에 가듯이 하나님이 시험을 쳐보고 우리 믿음에 좋은 점수가 나오면 아브라함처럼요, 창세기 22장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죠.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축복을 확실하다는 걸 말씀하고 싶었으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데 그거는 뭐 완전 보증수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두 말을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도 바치고 그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크게 좋은 점수를 얻어서 패스를 하니까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마음껏 축복을 또 약속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내가 또 넘어가고 또 깨지고 또 자빠지고 또 점수가 그냥 한 3점도 5점도 10점 그런 게밖에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엄마 많이 좋아졌네, 뭔 점수가 이렇게 좋아졌다냐, 내가 믿음이 커야,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죽고
나면 자기와 자기 아내와 이렇게 동굴, 그때는 동굴에다가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시체를 두니까 이제 무덤 쓸 곳을 사는 거예요.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그 주인한테 에브론 해족속 중에 그 이제 산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그 에브론에게 이거 사겠다. 돈 얼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심을 얻었나 봐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쓰신다면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뭔 소리요? 내가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사야지.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사서 그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 또 자기 이렇게 무덤을 쓸 것을 준비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헤브론 그곳에 장사했다. 좀 우리 인생은 사는 날 동안 살고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이 아침에 이렇게 자라다가 저녁에는 말라버리는 인생은 하나의 그 안개와 같이 한 순간일 뿐이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우리의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 제가 엊그저께 청년이고 학생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시방 60대가 돼가지고 손자가 5살이고 그런 법이 어디 있답니까? 엄마 금방이다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시는 분들이 그래요. 엄마 많이 늙었어. 많이 늙었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가는 세월을 누가 막아요? 그게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안에 살아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세상에 살 만큼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또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길게 그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얻는 장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집에 너무 중요한 며느리를 얻는 장면이 24장에 길게 쫙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올해 좀 이런 리브가 같은 며느리를 하나님이 얻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는 절대로 내 며느리를 얻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외삼촌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얻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사명을 갖고 며느리 얻으러 가면서 주인의 며느리를 얻어. 만약에 아무도 없고 안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가나안에 있는 여자라도 얻을까요? 그랬더니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장가를 안 갔으면 안 갔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참 아브라함의 신앙은 확실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신앙 훈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인의 며느리를 얻으러 가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착해서 이제 이 짐승들을 많이 끌고 가니까 이 짐승들에게 내게도 물을 주고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한테도 물을 주고 내가 짐승들 말도 안 했는데 또 짐승들까지 물을 준다면 내가 그 자매가 이 택한 우리 주인의 며느리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하고 사인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는 갔다는 거죠. 갔는데 그때 리브가가 우물가에 물 길러 왔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죄송하지만 아가씨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멀리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리브가가 얼른 아이고 그러십니까 하고 막 달려가서 물에서 샘에서 물을 길러갖고 이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이 짐승들도 목마를 건데 멀리서 오느라고 가서 얼른 또 물 길려다가 짐승들에게 먹이겠습니다. 하하.
이 종이 기도한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네. 그러니까 이 종이 속으로 이 자매인갑다. 마음에 뭔가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집에 안내해서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친척이고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안. 그래서 이 종이 확신을 가지고 내 주인이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그 친척들이 놀랬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저를 왜 보냈냐면 그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집 딸 리브가가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이 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종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집안 식구들이 떠들썩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다른 친정 식구들은 한 열흘 정도는 더 있다 가라고 하는데 그냥 종이 급해서 빨리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이거 한번 가버리면 지금처럼 다시 친정에 시키 올 수도 없는데 다시는 못 올 그 길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믿음의 여인 리브가가 담대하게 결단력 있게 가겠나이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리브가의 생애를 성경에 기록된 걸 읽어보면 아주 결단력이 있는 신앙의 여성이 리브가입니다. 저는 리브가의 팬인데 너무 신앙이 좋아요. 결단력이 있어요. 가겠나이다 가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필요한 일이라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버리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내일 또 그 다음 말씀들을 계속 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지 몰라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그 시험 뒤에 오는 그 좋은 점수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완전히 변화된 새해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